는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성경의 첫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이지요. 첫 번째 창세기는 창조의 책입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과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통해 언약을 준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광야를 지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던가, 탈출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방식과 양식을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을 통과하면서 겪은 여정, 한마디로 14일 만에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40년 걸렸던 이유는 불평과 원망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는 이제 광야 40년이 다 꽉 채우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3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뜻은 다시 반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너희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잘 살고 축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는 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는지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이제 무화과와 석류의 소산지이며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동이 있고 철이 있고 그리고 옥토이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할 것이냐?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처럼 너희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조건이 붙은 축복입니다.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떠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4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먹어 배부르고 은금이 풍부할 때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잘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갈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 제위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14년 전반기 14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 온갖 순환과 고통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옆에 찾아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반기 15년 동안 평안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과 16절 보세요. 특별히 15절 말씀 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그 아우성치는 그 순간 그들 발밑에는 시원한 생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 갈증이 너무 심각해갖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우성치고 원망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지, 어렵죠. 저도 그래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이자는 많이 올랐고,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과 절망하고 낙심하는 시간이냐, 아니면 이 광야 발밑에 흐르고 있는 그 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굶주려서, 목이 말라서 죽은 게 아닙니다. 목이 말라서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죽은 것은 원망과 불평과 절망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오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차 대전 그 홀로코스트에서 몇 명 살아남지 않은 몇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눈앞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빅터가 이런 다짐을 했어요. 당신들이 내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고 내 결혼 반지를 뺏어갈지라도, 내 모든 것, 내 인생을 다 산산조각 낼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만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죽는 날은 스스로 결정하겠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반응할지 순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대로 선택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44년 성탄절 그때 이야기를 기록됩니다. 1944년 성탄절과 45년 새해 그 사이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어요. 왜 죽었느냐? 낙심과 절망 때문에. 성탄절이면 특사로 이 홀로코스트에서 나올 수 있겠지. 일말의 희망을 갖고 사람들이 희망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도 신년이 돼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2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2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유는 질병도 아니고 굶주림도 아니고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로부터 넉 달 후에 히틀러가 항복했어요. 그래서 많은 남아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단 넉 달을 견디지 못해서 절망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잊지 말느냐? 광야 40년 동안 그 전갈과 불뱀과 그리고 그 갈증을 가운데 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를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0년 동안 완벽하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성도에게는 통장에 잔고가 없고, 어떤 성도에게는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들을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경고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